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주 인사해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 잠깐 광고를 좀 빠뜨렸는데 25일 광고 너무 많아가지고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 이후에 총회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꼭 식사하시면 좋겠고요. 보니까는 굉장히 특식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하여튼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예, 항상 즐거운 날인데 항상 여러분께서 또 이런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미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길은 이미 저번 말씀 때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사도행전 시작 때부터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바울이 결국 신라와 함께 아시아로 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주 선한 뜻이잖아요. 근데 누가 막아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바울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마게도니아로 갈 준비를 한 가운데 드디어 이 마게도니아 도시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 이 빌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 루디아 여인은 이미 준비된 여인이었고, 그리고 루디아의 여인의 집을 통하여서 온 식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어쩌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야,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내가 아시아를 향한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환상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들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뒤돌아보니 가늠하다 자응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2024년도도 여러분 아마 돌아보면은 아마 이러한 은혜를 한 번쯤은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럴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 이제 복음의 기지를 삼고 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이제 진행할 때 기도하러 가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음으로 살아간 자에게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기도 생활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여러분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잠언서 기억나시나요? 기도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 기억나시나요? 지식과 명철과 지혜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나오셔야지 알죠. 되게 중요한데 성경 읽다 보면은 어쩌면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구분했다가 뭔가 이유가 있는데 보면은 갸가 갸고, 그렇죠? 갸가 갸 같은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과거를 의미하고요. 명철은 현재를 말하고 있고요. 현재의 판단력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혜는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미래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길, 이해할 수 없는 자는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가 두 가지, 말씀과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주의 사도들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빼먹지 않은 것이 말씀이었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생활이었어요. 예수님도 항상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말씀을 선포하였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매일 시간이 되면 한적한 곳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사도들도요.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앞으로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바로 기도 생활하러 기도하러 가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들인 아이를 만나요. 여종을 만나요. 종. 노예. 종이라 표현해요. 종. 이때 당시 종은요. 어떠한 사람이 종이 되었냐면 일반적으로는요. 부모가 빚이 많아서 자녀를 팔 때 종이 됩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제가 어느 날 몇 달 전에 기사를 봤는데 아프리카에 부족인데 빚이 많아 어떤 집안에. 근데 아이가 이제 10살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인데 그 아이를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빚 때문에 어떻게 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파는데 받으면서 뭐 쌀가마니 하나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주고 아이를 사갑니다. 그 가인은 70대 노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비일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노예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또 전쟁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노예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스파르쿠스 여러분 그 영화 있잖아요. 보면은 처음에 전쟁포로 와서 진짜 건강하고 이 치아부터 이 치아를 열자. 치아 건강하지. 그때는 치아가 건강해야 돼요. 치아 건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죠. 막 그래서 다 옷도 벗기고 상태 좋죠. 마치 소 경미하듯이 사람을 그 포로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 노예가 되는 것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러한 환경 속에서 종이 노예가 됐는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종이라는 건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귀신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무엇을 합니까? 점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매일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매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이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바울과 실라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외치는 것이에요. 이게 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어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주시하에서 이 아이에 있는 귀신을 명하여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지역 관리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매질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추운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손과 발의 쇠고랑이 차여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매질 당하고 고소당하고 들어갔을 때 고소 내용이 되게 웃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도시를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요. 아니 아이를 고친 게 영육이 매여 있는 그 아이를 고친 게 소란입니까?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고소 내용이. 그리고 그 소란을 일으키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풍습이 뭘까?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 있어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미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소의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그 감옥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죠. 억울하죠. 너무 힘들죠. 아마 변호사 빨리 선임해야겠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요,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것은 이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분을 하는 거 보지 못했지만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주기철 목사님은 온갖 고문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고문은 그 길이라고 못 자고 바뀐 길을 걷게 합니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걷을 때 한 발 뒷때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겨우 걷고 지나간 다음에 감옥에 넣었을 때 떨면서 아픈데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러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찬송했던 그 영화의 장면이 제가 말씀 주시면 다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바울과 실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부르면서 왜냐하면 아프잖아요.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요. 그 가운데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켰는데 잘 보세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굳이 성경이 기록된 건 이유가 있어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우리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거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죄수들이 그것을 듣고 있었어요. 아마 죄수들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얘네들 지금 감옥에서 찬송이 불러지고
감옥에서 기도가 되는 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부르짖는 찬양과 기도를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옥문이 흔들려지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들이 매어진 사실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는 것이요. 난 망했구나. 야, 내가 죽어야지 내 자식들이라도 살아났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데 바울과 실가 그를 가로막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결국 누가? 간수가 듣게 돼요. 놀라운 것은 간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집에 모셔다가 이미 상처가 투성이잖아요. 이 상처 투성인 그 몸을 싸매고 약을 발라주고 극진히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가운데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를 가면서 첫 번째 루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두 번째 뭐라고요? 간수의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세워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사건이 끝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는 사건은 말씀드릴 때 여기까지만 지금 여러분이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또 더 이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 됐더니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야, 얘도 죄 없으니까 보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간수가 이제는 나가셔도 됩니다. 죄가 없다고 하네요. 나가셔. 그러니까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안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안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무슨 민원을 제기할까 했더니 나는 로마 사람인데 감히 너희들이 로마 사람인 나를 매질을 하였고 감금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상부에 보고돼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때 당시 로마법은 무엇이냐면 로마 시민권자는요 때릴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난해도 양반이면은 우리 옛날에 양반이면은 양인들이라도 어떤 내 마음대로 발로 차고 하잖아요. 그래도 양반을 건들 수 있어요? 못 건들잖아요. 그런 거 같이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매질하고 심지어 감옥에 쳐넣었으니 이건 큰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것이에요. 자, 이로 인하여서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사정을 부탁하면서 제발 이 도시에 떠나주세요 그냥. 자, 이런 가운데 결국 바울이 이 민원 제기를 다 마친 이후에 비로소 다시 루데아 집으로 돌아가게 돼서 정말 이 일어났던 복음의 일들을 서로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간증하는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면서 성경에서 서로 위로하였다 했어요. 위로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루디아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테두리의 사건과 내용이에요. 자, 여기 가는데 우리 제목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보면 이 말씀에 대하여 특히 바울의 행동을 보세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오늘 고강동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공원에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불법에 왜 전하니 막 위협을 줍니다. 위협을 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는 알고 봤더니 특별 시민이었어. 특별 시민이어가지고 나는 특별 시민이요라고 나 보이면 어때요? 내가 길거리 뭘 하든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 사면증이란 말, 사면증. 그럼 여러분 그걸 갖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날 위협하고 하면은 이거 내밀래요, 안 내밀래요? 내밀어야 돼요. 그렇죠? 왜? 난 이 지역에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내밀면 어디 가서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이것도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특별 시민권을 내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권자라고 밝히게 되면은 붙잡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질을 당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뜻대로 지금 마케도니아에 계속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러지 아니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도 말씀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나도 막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 단어들이 조합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 25절이에요.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앞에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루디아의 구원. 루디아 교회가 세워졌죠. 오늘 이 마케도니아는 이미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 루디아 교회, 쉽게 하면 루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루디아는요 특별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루디아는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온갖 고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아직 무지하잖아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길은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뜻이 있어서, 아니 바울이 굳이 안 전해도 오늘 이 동네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누가? 루디아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 매여 있는 자들을, 그 영혼을 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계획을 통해서 결국 바울을 어디로? 감옥으로, 죄수들에게 인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죄악이 많으며 가장 불쌍한 그 영혼들조차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었기에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수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 그 매여있는 죄수들을 복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루디아라는 내 신분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근데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과정 속에서 결국 그 감옥 속에 누가 듣냐? 그 복음을 죄수들이 듣게 되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완강했다, 마음이 완강했다 그 간수가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체험함으로써 그들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족의 구원받으며 간수의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간수가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기에 그 감옥에 오는 자들마다 그 무엇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뒤를 돌아보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처음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민권자로 밝히면 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매인과 이해할 수 없는 구타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돌아보았더니 이것이 복음의 길이었고, 이것이 능력의 길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이요 지혜란 말이에요. 이 특권이 누구에게 있냐?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올 때, 소위 말해서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육체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 또한 당하고 있지만, 여기서 오늘 믿는 자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뛰어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그 복음의 길을 여러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왜 복음의 길을 걸어갈까요? 이 복음 안에는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 복음을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길이 내가 걸어갈 그 복음의 길이라면은 그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참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길이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돌아보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바로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러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2025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계신 분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정말 자영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요,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지난 과거의 통계에 의해서. 그럼 부동산 어떻게 예측하는지 아세요? 사이클이 있대요. 과거의 통계 사이클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이번에 올라갈 것이다, 이번 떨어질 거다, 다 예측하는 거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클. 즉 뭔가 과거에 내가 공부했던 지식에 통하여서 미래를 보고 있어요. 근데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주식 잘하는 사람들도 뭐라 하냐면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래요. 신의 영역이래요. 그건 잘 보더라고. 인정하면서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 신의 영역이래. 내 영역이었으면은 그럼 다 떼돈 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삼성전자가 8만까지 올라갔다 갑자기 5만, 4만까지 떨어지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나 한두 명 지금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마 8만 대 넣었나 봐요. 그래서 신의 영역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 같이 우리도 두려워하고 답답한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년에는 더더 암담한 현실을, 정말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 청년이 같은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년이 더욱더 어려워진다 하니까는 걱정이 앞서는 우리 성도님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 가운데서도 회사가 더욱더 어려워져서 연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회사가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그 지식을 통하여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통일하게 우리도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아멘. 복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복음의 길이 우리 앞에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 복음 뭐라서, 그 복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서 여러분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자족의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가 왜 자족의 힘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나는 그냥 복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배운 줄 아십니까? 일체의 그 자족함을 배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자족한 거는요, 그 말씀과 기도였어요. 그 말씀과 기도, 그 복음의 길을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그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자족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몸이, 육체가 감옥에 매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습니까?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믿는 자들의 힘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자, 20절 21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요, 바울이 말합니다. 야, 지혜 있는 사람 어디 있어? 이 땅에? 야, 여기 선비라는데 학자입니다. 학자들 어디 있어? 야,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어?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지식층이란 말이에요. 지식이야, 지식층이에요. 어디 있느냐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식조차도 어떻습니까? 한계를 주셨단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만들었다. 이 지식조차도. 우리는 이 지식이 다 알고 다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 지식의 한계를 느껴요. 그 한계는 무엇이냐? 이 지식은 쉽게 말해서 이 땅의 지혜의 한계는 무엇이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제가 말했죠. 지혜는 미래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 지혜는요, 지식과 달라서 무엇이냐? 영적인 것입니다. 지혜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진정한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땅의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쉽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지식으로는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사람을 볼 때 미련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지식층들, 변론가, 다 지식층이죠. 엘리트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버드 나오신 박사과정 나오신 분들, 여기 하버드 박사 나오신 분들 있어요? 아마 세상의 최고 엘리트보다는 우리는 다 아마 미련한 자들일 거예요. 그게 지식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요, 영원한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하고 땅을 꺼서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복음의 길을 걸어간 자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있잖아요. 면도하다가 뵀는데 면도하는데 갑자기 기쁨이 넘쳤다고요. 잘생긴 내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면도통에서 훑어나서 피가 나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불구하고 내가 미래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까짓 미래에 살다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죽는다 한들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잖아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살 때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아니요, 내 안에 계셔요. 이미 하나님 이미 임했다 했죠. 올레진 나에 하나님 이미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2025년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을 읽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게 보이는 그 말씀, 사람들 때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리석게 보는 거죠. 아까 말했죠, 영역이 다르다고요. 내 지식으로 계산할 때 영역이 달라요. 제가 금요일에 잠깐 언급했지만
전도하는 되게 똑똑한 엘리트 학교 선배 형이 있어요. 대학원은 동기고 학부는 선배인데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형님은요, 대학 다닐 때 책을 2만 권 읽었어요. 여러분 2만 권 책 읽기 쉽지 않습니다. 2만 권을 읽었고 얼마나 성실하냐면 새벽 6시에 학교에 와서 밤 12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시간을 그 대학생인데 수업에서 더 아껴요. 밥 먹는 시간 딱 30분 공부해요. 지식을 쌓아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 형님 하는 말 내가 복음 전하니까 이래요. 야,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생물공학을 했으니까 진화론은 허구 맞아.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창조자가 있어. 지식으로 진단하는 것이요. 창조자가 있고 하나님 나 믿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믿어.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지 못하고 복음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요. 형, 그것이 복음이야. 예수 믿는데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된다면 니네 교회 갈게 이러더라고요. 니네 교회 갈게. 여전히 신은 살아있다고 믿고 신의 존재성을 믿는데 그분과 자신의 지식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한계점이 있는 것이 한계점.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도 바로 이런 단계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아예 몸으로 경험했어요. 복음을 변하니까 자신이 여태까지 무지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도 그대로 보면요. 그래서 22절에 1장 22절에 어떻게 진행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빗대서 야 유대 사람이 있고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있잖아. 유대 사람들은요 그 지식으로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미련하대. 우리의 복음이 미련하대요.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데 그들부터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미련한데 그들이 그러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으로서 알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이죠. 지혜, 지식으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요. 하지만 이 표적이나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로 도달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근데 그들은 잘났다는 것이요. 이것이 최고라는 것이요. 이것으로 보여달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죄수들, 그러니까 죄수들 다 뒤따라 했죠. 죄수도 다 믿은 거예요. 이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경험을 했잖아요. 죄수들 다 뒤따라. 오늘 고린도서 1장의 내용 보니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이 땅의 지혜롭다 하는 지식층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미련한 자에게 복음을 주셨고 가장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요. 가문이 그냥 없는 그냥 비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그거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자들, 지식이 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부끄러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낮은 천한 곳에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라도 이 어떤 육체라는 것은 그 지식을 말하는 거, 세상의 지식.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따지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최고난도의 지식,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이 돌아가는 이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여러분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아까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 도와주신다고요. 신령한 지혜 가운데 그 미래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길을 걸어간 자만이 연말에 돌아보니 가르마다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친구들 많았더니 말했잖아요. 친구들 많았더니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배 그걸 자랑하는데 저는 그게 욕심이 안 나더라고요. 별로. 만약에 그 친구가 복음이 있는 자라면 좀 부러울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세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없는 그런 자랑은요 헛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자랑하거든.
여러분 자랑하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우리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랑하라는 것이 왜? 여러분이 그 어떤 걸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 우리 성도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지금 단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되지만 주 안에서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땅의 것을 보고 겨우 사람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야야야야야 타닥타닥 거리며 살아갔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안에는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좀 그들보다 좀 자족하며 그들보다 더 기뻐하며 그들보다 더 누리며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 길이 결국 복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좀 이해할 수 없죠. 십자가는 예측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길이 그 십자가 길 복음의 길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땐 최악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최악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함께하는 자녀들, 복음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복음 늘 함께해야 돼요. 복음에 녹아져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정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끌어 주셔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 우리가 무지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야 자랑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인생을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고 보너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보너스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자족하세요. 누리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생활할까요? 정말 말씀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해야 됩니다. 저는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우리 성도들이 더 또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 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증거들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마다 교회가 부흥화 성장 과정에서는요 기도의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 가정의 변화는요 사람의 변화는요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신 뜻 그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좀 돌이켜서 이제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도의 삶을 정말 살아감으로써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 같이 불안해하지 말고 올해 이 내년을 더 기대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복음의 길이라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진정한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024년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리.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고차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뒤 천한 종의 영상을 입으셨네. 하하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신앙의 길, 그 복음의 길로 돌아오면서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합시다.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왔던 나의 인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지식과 지혜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쫓아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넘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의 이 믿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길 이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식 그 지혜가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갈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땅 살아갈 기적을 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주의 복음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회개와 함께 다짐하는 시간 무엇보다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령한 지혜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과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길 가운데 그 감옥에서도 그 죄수들이 그 복음을 듣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세상 삶을 쫓아갔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갔고 세상의 아버지여 마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비춰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욱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아버지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 세상에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신령한 이 지혜들이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도록 녹아져서 아버지 남은 인생길도 주와 함께 걸어가고 남은 인생길도 주의 복음 위하여 살아갈 때 아버지 이 땅에서도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미라는 것이 아니라 더더 우리의 삶이 지혜로웠고 아버지 우리의 삶은 전부 복되었고 우리의 삶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습니다. 이제는 이 남은 인생을 주와 함께 살기 위하여 아버지 더더 신랑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 기도의 재단을 쌓아놓고 아버지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살기 원하오니 더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와 정말 지치지 않냐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아버지 2025년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길을 더욱더 이해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 삶을 쫓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정말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여서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2025년도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의 길을 더더 걸어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남은 인생길을 더더 주와 동행하면서 정말 복음의 길, 아버지여 사명의 길을 아버지 걸어갈 때 굳세게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또 한 해를 또 걸어가 돌아볼 때 오직 남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물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 2030 비전헌금 생일감사로 비전헌금 1차 번제 성미 주정 온라인 후여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의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손길에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다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그 아버지의 직장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의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그 건강함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쓸데없는 다른 곳에 새 나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 구정금으로 김재환 이한나 지사님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부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오늘 영육간의 건강함도 더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아버지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사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복음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도우심을 통하여서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기쁨이 넘치고 무슨 일을 하든 지경이 넓혀지고 무슨 일을 하든 많은 사람들 사랑받으며 인정받으며 복될 때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우리 지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주께서 기억하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지 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